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오후 한가족 예배로 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초대받으신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이 시간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삶을 소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할렐루야.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 지나서 동들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어둠 밤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문을 부수고 나 따르러 함평화. 어둠 밤 지나고 예수
찬양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을 내 지나고 동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흘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온 세상 주인 되신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다.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한 족속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이 새해에도 풍성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뒤바꾸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아름다운 덕을 내 가족과 내 친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요,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 전달되어질 때 다시 한번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만났으니까 새해 인사를 해야겠죠.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다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복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좌우로 가깝게 멀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새해에는 더욱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놓았는데 이 종을 울려버렸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 시대와 부르심인데요. 제목이 다소 거창하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저도 오늘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새해인데 좀 희망적이고 밝은 주제를 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보에는 코로나 시대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인쇄되어 나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조건 진지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돈과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설교 들으시면서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영혼의 뼈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와 부르심 연결했잖아요. 시대와 부르심을. 그렇게 연결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편적이고도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2000년 전에든 지금이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문화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부르심의 보편성이에요. 하지만 그 동일한 부르심은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부르심이에요.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부르심. 쉽게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심겨진 시대에 맞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특수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심겨진 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심으셨는지 고민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하기에 앞서 시대를 분별해요.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원래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틈탔으니까 디모데 너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조심해. 그리고 그들을 분별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은 그 시대에 대한,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시대에 대한 분별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바울의 시대 분별이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별점. 그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먼저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라는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불교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불교에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비슷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냥 왔다 그냥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반면에 이 가르침은 사회주의적 사상에서는 반박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회주의적 사상은 가난한 현실에 순응하는 것, 가난한 현실에 그냥 순응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부르짖죠. 하지만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불교의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소유나 돈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돈 자체와 소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만약 기독교가 소유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우리 모두는 산으로 들어가서 무소유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회계 담당을 두셔서 전도, 여행, 경비를 관리하게 하셨죠. 그 회계 담당이 누구였죠? 유다였잖아요. 소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셨죠. 또 7절부터 8절은 사회주의적 사상이 비판하는 현실 순응도 아니에요. 현실 순응. 기독교는 결코 가난과 궁핍에 순응하고 살라고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따라서 7절부터 8절은 공술의 공수거나 현실 순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절부터 8절은 문맥상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돈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돈 자체 때문은 아니에요. 돈은 그저 화폐나 화면상의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죠. 어디 가도 카드로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지폐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지폐 구경한 지 오래됐어요. 저도 카드로 다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돈은 그냥 화면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돈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향한 탐심이에요. 따라서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필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처럼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즉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도 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악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지금이랑 별 다를 바 없이. 로마 사람들이 제국을 넓히고 통치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돈이에요. 제국 경내의 민족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왜 세금 논쟁이 나왔어요? 그 세금이 과도하게 거쳐지니까. 과도하게 누가 걷어갔어요? 로마 제국이 걷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웬만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대, 즉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돈이라는 막강한 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파트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혼을 질러버렸어요. 파트 사역자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서울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양가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우리끼리 결혼하자 하고 진짜 배짱 가지고 배짱이 무모함으로 결혼을 질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림을 차리려니 점점 집을 찾아서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싸지잖아요. 그러다가 미아리곡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고바위로 쭉 올라가서 꼭대기 가니까 겨우 살만한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좋기 30년은 돼 보이는 작은 방 2개 딸린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첫째를 낳고 1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뭐 요리를 하다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싱크대에 있던 이 수저통 있잖아요. 수저통 안에 바퀴벌레 새끼들이 수십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퀴벌레 그전엔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봤는데 이게 또 새끼들이니까 너무 더 징그러운 거야. 우글우글거리는. 근데 하필이면 수저통에. 그럼 그 전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제가 돈 때문에 비참함을 느꼈어요. 저는 가난한 목사,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사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난생 처음 가난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구나. 나 혼자 고생하면 상관없는데. 난생 처음 돈을 마구마구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탐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돈을 더욱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를 습격했던 2020년, 벌써 재작년이죠. 2020년을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사회 전체를 마비시켰던 그때 경제적으로는 2가지 현상이 발생했어요. 첫째, 국민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들이 막 그렇게 나가고 한 거잖아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올 한 해 많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소득은 줄었는데도 오히려 투자는 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늘었는데 투자는 늘었어요. 부동산이야, 대한민국 부동산이야 원래 그랬다고 쳐도 주식과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봤어요. 주식 투자자는 2020년에 30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2020년에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300만 명이나 늘었어요. 5천만에서 3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0년 말에 비해 작년에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중복 투자 포함해서 약 900만 명이 어떤 식으로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대요. 물론 중복이니까 이게 뭐 900만 명이나 나오는데 어쨌든 엄청난 숫자죠. 이 광풍은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요. 안 그래도 빚에 허덕이는데 대출까지 최대로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소득이 줄었는데도 투자는 늘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했어요. 경제 지표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 하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 패턴들을 깨버린 거예요. 정부와 국민이 열심히 대처는 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당장 내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의 대부분이 무슨 불안일까요? 심리적 불안이요? 아니요. 그것보다 무슨 불안일까요? 경제적인 불안이에요. 경제적인 불안. 돈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불행해지기 쉬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인 불안은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불안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서 믿음에서 떠나라는 표현은 불신자에게서 해당되는 게 아니죠.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탐하고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조차 돈을 사랑하여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 시대의 불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지금 돈으로 인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그 근심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없었겠어요? 아유,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니까 목사 아들이라며요. 아니요. 목사 아들이라도 밥 먹고 살아요. 애들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학교 보내야 돼요. 혼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애 셋을 낳고 키워보니 알겠어요. 돈이 근심 덩어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근심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시간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하겠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돈에 대한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죠. 돈에 대한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돈에 대한 근심도 있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고, 그런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이 있어도. 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인 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11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비록 이 시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몸들이지만 결코 이 시대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1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살펴본 돈을 사랑함,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해지려는 욕망, 심지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혹여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이것들을 과감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심에 한 번만 더 강조 드릴게요. 여기에서 떠남은 돈 자체에 대한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돈 사랑함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으로 굴러가는 시대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처럼 세상의 획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다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자체가,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길 벗어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 사는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획기적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획기적일 거예요. 아마 그들은 우리에게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평안과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돈도 많지 않은데.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디 돈 사랑함을 떠남으로써 이 시대 최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참 평안과 안정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떠나는 건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11절 12절을 보세요. 바울은 부르심의 적극적인 측면을 세 가지 동사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예요.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 또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앞에 따르라와 싸우라는 뒤에 취하라에 포괄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의 여러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생의 여러 단면들을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런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 등등을 따르는 모습일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을 더욱 풍성히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측면들인 의와 경건과 믿음 등을 더욱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욕망과 싸우고 또 이 시대의 정신과 싸우잖아요. 따라서 앞에 따르라와 싸우라는 뒤에 나오는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다 압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미 얻은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단단히 붙잡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취하다 우리말로 읽으면 없던 것을 이렇게 가진다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미 취한 것을 단단히 붙잡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다라는 말은 앞에 나온 따르고 싸우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과정, 붙들고 살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영생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 등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살아낼 때 비로소 이 시대에 전혀 다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살아낼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불안은 돈 사랑이라는 이 시대의 정신을 더욱 고조시켜 놨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돈 사랑이라는 시대 정신에 늘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늘 취약한 상태죠. 이 시대 정신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안에서 과연 누가 그거 아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거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불교는 무소유로, 천주교는 사회 정의로, 일반 토착 종교들은 아예 복을 많이 받아라, 네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이 신이 이만큼 복을 줄 거야, 그럼 너 행복할 거야. 기복신앙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른 종교가 제안하는 이 대안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게 있어요. 다시 11절을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오직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헬라어 접속사. 그런데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을 번역했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러나라를 오직이라는 이 부사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사랑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돈 사랑이라는 시대 정신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은 영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 단단히 붙잡고 있는 영생.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어떤 것인지 힘겹지만, 왜요? 우리도 똑같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연약한 취약한 상태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삶, 영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 때로는 쉬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벌써 3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사회와 문화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코로나가 지대한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다 막 분석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손에 맡겨두죠.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시대 분석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의 의견 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놓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시대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진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으로 볼 때 코로나는 분명히 이 시대의 정신인 돈을 사랑함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누구로 부름 받았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이 올 한 해 꼭 기억하시면서 풍성히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영생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바로 그 삶이 돈을 사랑함으로 불행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될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작년부터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죠. 오늘 또 한 번 부르는데 이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직장과 사업터에 가서 집에 가서 이 가사와 전혀 다른 삶,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돈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은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가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을 가지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할 일도 참 많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습니다. 주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주님,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우리 영혼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영혼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두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을 한번 손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감출 것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까 이 시간 가슴속을 한번 뜯어보세요. 내 안에 혹시 돈을 사랑함이나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 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여서 주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돈을 사랑함으로 불행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눈을 떠서 살아갈 내 직장과 가족과 이웃 속에서 이 영생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을 가만히 뜯어보면 주님도 잘 아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목사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여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돈으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돈을 사랑함으로 불행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대안,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면서 영생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이 불행한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들, 친족들, 이웃들, 내 친구들 중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탐함으로,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불행함에 갇힘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으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는 않나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알죠. 그들의 사정을 아니까.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도 영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비록 이 시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행한 시대에 진정한 대안인 영생을 보여주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족들, 내 이웃들 중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불행한 이 시대의 불행에 동참하여서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으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그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영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을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도 나와 같이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 영생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의 사정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리.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기에, 영혼의 고백이기에, 결단의 고백이기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일 눈을 뜨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동일하게 이 행복이 살아내어질 수 있는, 이 행복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곳은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이겠지만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게 영생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인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돈을 사랑함으로 불행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방금 부른 찬양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기 계신 오부 예배자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